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각 사람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으며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들의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며 진리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선하고 깨끗하게 하는 길이 오직 주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자마다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와 복 안에 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정결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정결하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는 일종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찬양으로 이 시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들은 다 예배 때 사용된 찬양인데 그 찬양 속에는 신학이 담겨 있죠. 성도들이 살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나가 부른 이 찬양의 노래에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불렀던 시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을 담고 그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시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이 이 시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한나가 불렀던 이 찬양, 기도의 시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 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을 교회가 기억하고 간직하며 전하고 또 이 시를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이 한나의 시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반전의 노래 혹은 이제 역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반전의 노래 혹은 역전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한나의 시가 담고 있는 주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담겨 있는 주제가 반전과 역전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반전의 노래 혹은 역전의 노래가 이 시의 제목 혹은 이 시에 담겨 있는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한나의 시는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시가 전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신학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부른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찬가라고 말하는 그 시에는 한나의 시와 매우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이 마리아의 노래도 한나의 시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 시가 담고 있는 내용 혹은 신학을 마리아가 그대로 계승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를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불렀던 이 한나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는 역사를 섬기게 되면서 마리아가 불렀던 그 찬양과 역사를 이어가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삶에 반전을 일으키시고 언약 백성들의 역사에 반전을 일으키시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은혜를 주시고 언약 백성들의 삶 전체 그 공동체의 역사에도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삶에 반전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체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무엘서에도 역사의 반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사의 반전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에서 시작된 반전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반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러하죠. 한 사람의 삶에 일어난 새 역사는 공동체의 새 역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가장 작은 사람의 삶을 위대하게 빚으시고 가장 비천한 민족의 역사를 위대하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작은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가장 비천한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위대하게 하시죠. 이 민족의 역사를 위대하게 하실 때 한 사람의 역사,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을 반전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반전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반전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역사의 반전을 미리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작은 사람들, 이 작은 자들에게 한나의 노래는 소망을 줍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신다는 소망을 품게 하시죠. 부와 존귀를 누리는 사람들은 한나의 시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동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낮추어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려야 할 것인데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방자히 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시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시는 지금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 마음을 낮추게 하는 그런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시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 시를 통해서 경계를 받아서 우리 자신을 다시 낮추어 겸손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한나의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한나의 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죠. 1장에 기록된 한나의 마음은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슬픔, 괴로움,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한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나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슬픔이었죠.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슬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 이런 것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그런데 지금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죠. 아까 사용한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면은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지금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바뀌었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고백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죠. 그녀의 기쁨도 그녀의 즐거움도 그녀의 높아짐도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삶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풀어놓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나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이 한나가 반전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3절과 5절 사이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야가도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난 채 짓거리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난 채 짓거리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마라. 여호와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며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힘 있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약한 자들은 강해진다. 배불렀던 자는 떡 한 조각을 얻기 위해 품을 팔고 굶주리던 사람은 다시 굶주리지 않게 된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7 남매를 낳고 아이 많던 여인은 홀로 남게 된다. 이렇게 지금 쉽게 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난 체하며 떠드는 사람들에게 우쭐대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거만한 말도 입에 담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죠. 힘 있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약한 자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배불렀던 사람들은 떡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품을 팔 정도로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굶주리던 사람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없던 여인은 7 자녀를 얻게 되고 아이가 많던 여인은 홀로 남게 된다면서 역사의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힘 있는 용사, 배부른 사람, 많은 아이를 가진 여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동안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높아진 마음은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오만하게 됩니다. 높아진 마음을 우리가 꾸미고 가장하려고 애를 써도 언젠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약한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아이가 없는 여인들을 보면서 이들은 조롱의 말을 함부로 쏟아냅니다. 비웃는 말과 조롱의 말을 아무렇게나 쏟아내고 거칠게 이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혹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었고 내가 성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이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이들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자로서 자기는 우쭐거리게 되고 실패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비웃음과 조롱을 보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만함과 오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노력해서 마땅히 가질 것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 오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 그리고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교만함과 오만함에 이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용사들이라도 넘어지게 되고 부유한 자들이라도 반드시 가난하게 되며
아이가 많았던 여인이라도 홀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힘이 없어 굶주리고 홀로 남겨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들을 배부르게 하시며 많은 자녀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는 것이죠. 한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또 더 높아지려고 싸우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투며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을 담아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신학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부유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선물을 나누어 주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일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행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으르며 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열심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도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의 수고로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나가 부른 반전의 노래는 8절에 이르러 절정에 도달합니다.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잿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셔서 귀인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혀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여호와의 것이라 그 위에 세상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 잿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귀한 사람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거죠. 이 8절의 묘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은 흙으로 빚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이 땅에 있는 흙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그 흙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흙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내신 창조주 하나님, 흙더미와 함께 사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흙 속에서 사람을 빚어 일으켜내셨듯이 흙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은 흙과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조롱하고 오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심판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한나는 역사의 반전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제사를 다 드린 이후에 그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반전의 찬양을 올려드린 이후에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 제사장 엘리의 권위 아래에서라고 자세히 풀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실로에서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데 엘리의 권위 아래에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 2장 11절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전의 역사가 사무엘과 함께 조용히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장은 엘리이고 그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 엘리, 분별력을 상실한 제사장 엘리의 권위 아래 있는 어린아이 사무엘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반전의 역사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한나가 부른 반전의 노래는 아이 사무엘을 통해 역사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삶의 반전을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교회에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시다. 우리가 겸손히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리와 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진리와 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반전의 은혜를 우리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립시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이 땅의 삶 속에,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와 악이 가득하던 시간을 이제 끝나게 하시고 의와 진리가 가득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에 이끌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쉽게 죄에 굴복하게 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구합시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로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세상과 구별된 삶과 세상과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마침내 이루게 될 소망입니다. 주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을 구하면서 주의 교회를 더 자라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더 자라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개혁되기를 원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며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드리실 때 우리 2021년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2021년도 코로나19와 함께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어렵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드리실 때 2021년 한 해 동안에 주의 교회가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드리실 때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자라고 세워져 가며 부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고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정결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단된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자라고 부흥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내년 안에 사역과 우리 예배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연단된 자들, 주여 주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헌신할 자들을 주여 더하여 주시고 일으키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9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높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원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께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영을 붙들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어서 주의 기뻐하시는 길 위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쉽게 악에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죄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교회가 설 수 없사오니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보호하여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아버지 도우소서.